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숨 쉬는 일, 멈추면 안 되겠죠. 매 순간 우리는 숨쉬기를 반복합니다. 또 매끼 밥을 먹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잠을 잡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이를 닦고 몸을 씻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잊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일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숨 쉬는 일, 먹는 일, 잠을 자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는 등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반복하는 일들이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탈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지겹도록 반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 할 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늘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에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화목한 교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거짓 가르침이 성전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늘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매일 반복하게 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은 기도를 그렇게 반복해도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언부언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걸 말하죠. 진심은 빠져버린 채 마치 주문처럼 해치우고 마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지,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도는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구하는 것들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9절로 12절까지 보면 그런 기도 제목 6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처음 3가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늘에 이어서 나머지 3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채운다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에는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때라야 그 지혜와 총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모르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헛똑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헛똑똑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 그런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곧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무지해서 이단된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배우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헛똑똑이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다 헛똑똑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 제목을 앞세웠던 겁니다.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왜 제일 먼저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요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복을 주려는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과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행하면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둘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알게 되죠.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문외하니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는 걸 보면 아,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사과가 열리는 걸 보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맞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그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저 사람 사는 걸 보니 그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이런 나무가 맞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그 영광이 짓밟히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셈인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선포합니다. 본래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가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하게 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드러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모범 덕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가 되면 그랬대요. 며느리는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답니다. 다 알거든요. 로마 처녀들은 보아하니 다 뻔한데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얼마나 행실이 반듯하고 그 삶이 깨끗하고 그런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꼭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당연히 엄마 무릎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감동한 남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니 집안이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 나라도 평안하고,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듯이 믿음도 자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삶에서 선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나무를 심었을 때는요, 가을이 됐어도요 열매를 잘 맺질 못해요. 나무가 아직 약하니까, 충분히 자라질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나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매는 점점 더 많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야 하는 이유, 자라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누구나 다 빨리 자라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도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빨리 자라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해라 그럽니까? 대부분 안 돼 그래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좀 더 자란 다음에 해.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자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돼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기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걸 씹어서 삼킬 이도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젖만 먹고 기껏해야 이유식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알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그만큼 잘하지 못했으니까요. 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어봤자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잘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잘한 만큼,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릇은 간장종지만 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 한다고. 그게 먼저라고.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그릇 크기밖에는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많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라야 재구실을 할 수 있어요. 자라야 사람들과 세계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너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냥 됩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그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 충분히 자라지 못한 사람이 의사가 되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든 음식 먹고 사람들이 더 탈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잘 자라야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질병에도 쉽게 걸리고 힘들어해요. 아직 면역력이 약하니까,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 점점 더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웬만한 질병들은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야 사탄이 도발해 오는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드디어 갖추게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애기들도 키워보면 잘 먹는 애기가 잘 자라요. 오래전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북한의 봉수교회 지어주고 봉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묘향산이라는 곳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시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곳곳에 군인들이 총을 메고 이렇게 다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군인이라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체구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옆에 있는 함께 갔던 그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잘 먹질 못해서 저렇게 작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평양 갔을 때 봤던 사람들은 아주 희끄멀걸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런데 평양 벗어나서 지방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사는 저 사람들이 진짜 북한 사람이에요. 먹질 못해요. 먹은 게 없으니 잘할 수가 없죠. 잘 먹지 못하면 자라질 못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최소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적어도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1500kcal에서 2000kcal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기준도 있고요. 또 많이만 먹는다고 됩니까? 우리에게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잘 갖춰서 그걸 다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자라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계속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가까워야 그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참 이상합니다. 신앙은 혼자서는 잘 자라질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잘 자랍니다. 하다못해 교회 카페 와서 아무 할 일 없이 앉아만 있어도요, 오다 가다 그렇게 공급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교회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없어도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공급받는 은혜, 그게 있어요.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다 새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자주 교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2번 나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돼 있고요, 3번, 4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벌써 먹는 영양소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통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 먹으라고 앞에 차려놨는데도 먹지 않으니 잘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려 하질 않습니다. 자신이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미 나는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오래전에 카펜터스라는 그룹의 노래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곡을 만들고 여동생은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여동생이 거식증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거식증이 뭔지 아시죠? 심리적인 문제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거식증이 있는 분들은 먹은 게 없는데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요. 뺄 살도 없는데 더 빼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합니다.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나는 살이 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억지로 구토를 해가지고 자꾸 위를 비우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런 거식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식증. 먹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먹었다고 착각해요. 앞에 차려놨는데 이미 충분히 먹었으니까 안 먹겠다 그래요. 먹여줘도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잘하지 못하고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온갖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라야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부터 대림절 전까지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걸어놓는 배너,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의 위에 착용하고 있는 스톨도 그 색깔이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 그치지 말고 드려야 하는 기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든 것에
좋은 기준이 됩니다. 혹시 이런 꼭 드려야 하는 기도는 뒤로 하고 내 욕심만 앞세우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그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